한 자리에 절대 모실 수 없는 분들이 그러게 말이에요. 귀하게 모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이렇게 세 분이 계시니까 이게 스튜디오가 이 넓은 스튜디오거든요. 그냥 꽉 차 보이고 아주 그냥 후광에 빛이 그냥 청청청 올라오고 계십니다. 그냥. 너무 든든해요. 정말. 아이, 그렇죠. 네,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자 경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홍재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이시자 예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은지 목사님 모셨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학위원회 부위원장이시자 계신대학원 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나용화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특집이다 보니까 뒤에 꽉 찬 분들이 계시는데 렘넌트 신학대학교 학생분들도 패널로 오셨습니다. 환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혹시 예능 보셨나요? 미안하지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에 목사님께서도 그렇죠. 애청자가 되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청자가 되실 거기 때문에 팬이 되는 걸로. 예. 오늘 이후로는 아주 적극적인 팬이 되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저희 예능 시즌 2의 테마가 소통이거든요. 네. 소통 정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한국 교회와 그리고 세상과 또 후대들과 소통하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정말 마음을 여시고 정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그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은 과연 소통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소통이 우리나라가 지금 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네. 이거 정말 오늘 좋은 주제인데 소통이란 말은 그런데 서로의 소통은 너와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심지어는 우리 교계 전반에 걸쳐서 불통입니다. 네. 예, 여기서 불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소통을 통해서 우선은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되겠는데 소통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게 되면 이 교회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입니다. 교회는 세계 역사관을 쭉 보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암흑 같은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소통 주인공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담이 쌓아지고 교회가 막히고 그리고 교회가 잘못되면 사회 소통은 막혀지는 거예요.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회를 할지라도 교회가 그 역할을 잘 해주기만 하면 사회는 밝아진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소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제를 잘 잡았죠? 잘 잡았어요. 네. 우리 말에 네. 우이독경 있잖아요. 네네. 소귀에 경익기 시로. 근데 소통하려면은 소 같은 사람에게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가 아니라 소 같은 사람에게도 예. 야. 그래 소통이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렇지. 마음을 열지 않고 상대방이 정을 안 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만 늘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좀 낮추어서 소통의 장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시면 여기 세 분 목사님께서는 혹시 모두 모태신앙이신가요? 혹시? 저는 대학 다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떤 계기로? 우리 선교단체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아가씨가 영향을 주어가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럼 홍계철 목사님께서도 저는 4대째 신앙생활이에요. 네, 우리 아들 목사가 5대째예요. 아야. 기독교 100년사의 초창기 때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서 하나님 믿어가지고 그래서 믿는 공감이시네요.
야, 이 귀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처음 하나님 만난 그 시간별 말씀해 주시니까 아우 기분이 요 뒤에서 아주 짜릿짜릿하게 느껴집니다. 신자와 불신자 그리고 여러 교단을 망라해서 저희가 정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분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들은 저희가 그냥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드리는 질문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섹션은 이 세 가지 섹션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국의 기독교 교인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걸까요? 2013년에는 천주교가 300% 신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300%. 그런데 이렇게 복음 가진 저희 기독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건지 사실 이 교단의 어른들분들께서 진짜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개교의 중심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거기 좋은 점도 있지만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예, 모두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소통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통하고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돼.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양한 은사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각자가 기도하고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서 문제가 돼.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우리 정은주 목사님 믿는 하나님과 목사님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영아 목사님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다 똑같은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도 바라보고 이렇게도 바라보고 여기서 말이 생기는 거야. 문제는 여기서 이제 중대한 문제가 갈림이 온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화합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이 눈덩이가 커져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요. 기독교는 여러 부류의 교단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종교 개혁주의고 종교 개혁 이 자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인데 소통에 사랑이 부족한 거죠. 각자가 개인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여기서 교단이 발생하고 생기게 되고 서로 마음이 다르면 교단 하나 만들어 나가고. 근데 그것은 사실 보이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교회 어른들이나 목사님들께서 영적인 부분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말을 해서 예수를 믿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제자를 만들고 복음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든다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도 소라 스크립처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뭐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느냐, 진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로 모든 종교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사단 종교잖아요. 사단이 만드는 종교이기 때문에 다 하나잖아요. 천주교, 영양부터 하나, 불교도 사실상 하나, 기독교는 사단이 그냥 난도질해가 교단 교파가 엄청 많잖아요. 예수는 한 분이신데 그렇죠. 뭐는 그렇게 교단 교파가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진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 실제로 사단이 이걸 갈라놔야 힘이 없잖아요. 교황이 떴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오고 난리인데 목사가 갔다 누가 쳐다보기는 합니까? 그만큼 힘이 없단 말이에요. 왜 힘이 없냐? 사단이 다 잘라놓으니까 그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여기밖에 없다 보니까 구원은 오직 여기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밖에 없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이렇게 갈라지고 힘을 잃어가고 이제는 뭐 한기총맞이도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아무 이유 없어 땅바닥에 그냥 떨어져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을 밟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이 제자양육 이것이 안 됐기 때문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완전 복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사람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 지저스 라이프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교인들이 힘을 잃고 또 이렇게 이 교회가 자꾸 교인 주는데 끊임없이 부흥되어야 될 교회들이 지금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준다는 거는 성경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천하시면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교인 삼으라는 말 안 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다 교인 삼고 있거든. 우리 교인 몇 명이다. 교인 몇 명. 예수님께 교인 삼으라 안 했어요. 제자 삼으라 했어요. 아멘. 제자와 교인의 차이가 뭐냐? 교인은 그냥 자기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냐? 어디든지 누굴 만나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초창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초대 교회들이 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강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를 키워야 되는데, 장로 교회 30년 다녀 장로 되어도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하면 그리스도를 설명 못해.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그럼 말을 하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못하지. 영접을 시키십시오. 영접 메시지 하나 못하지.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줄어간다. 교회는 훈련받지 못했지만 제자는 훈련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된다.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서 자기 직장에서, 학교에서, 산업 현장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하루에 수많은 사람 만납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만이 당신의 인생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훈련을 못 받았으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59절 69절 쫄쫄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서울역에서 저 터미널에 지금 개인 맨투맨에서 포섭하고 있는데, 우리는 훈련을 안 받아오니까 이 훈련을 받기는 받아도 정확하게 정말 이단과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큼 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가 교회는 많은데 제자가 없다 보니까 지속적인 재생산이 안 일어난다. 제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매년 세가족 2,000명 이상이 지금 오고 있는 현실이고,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수백 명이 세가족이 지금 오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 제자를 제자 삼는 사역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도 무슨 어렵게 하지 말고 정말로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제자 사역. 베드로가 학벌을 따지면 시험 치면 제일 먼저 떨기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훈련받으면 모두 다 제자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교회 이 제자 훈련하는 거 보면 너무 어려워요. 대학 안 나오면 1페이지 쓰지도 못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66권 전체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를 위해 기록했다 그랬는데, 이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이 제자 사역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인이 줄어들면 말입니다. 성경에서 어디선가 보면은 재난이 일어나고 죄악이 일어나고 그것이 분명히 신학적으로도 배경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이게 교인 수가 줄어들고 점점 기독교가 사회 속에서 이렇게 묻혀져 가버리면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하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좀 신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 홍 목사님과 정 목사님 말씀하신 목회적 차원과 또 이런 어떤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근데 천주교의 경우는 사실 중세교회 때는 교황 체제로서 어떻게 보면 칼빈이나 루터가 볼 때는 교황은 적그리스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캐토릭이 최근에 와서 조금 많이 바꿔졌습니다. 그 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 1960년대 이후로 천주교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어로 번역해요. 그래서 전에는 성경 없는 천주교였는데 1970년대부터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는 교회로 천주교가 바꿔졌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신자들이 성경을 맛보면서 복음을 맛본 거예요. 천주교 안에서도. 그리고 천주교 안에 렉시오 디비나를 해가지고 말씀 묵상 운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외관상 보면 문제가 많이 있어도 또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하고 성경과 함께 가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크게 천주교 부흥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 저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천주교의 경우는 1980년대 보면 한국 사회가 이제 군부 세력 그런 여러 가지 있으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에 사회 정의 또는 정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렇게 이슈를 이렇게 제안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세상과 소통을 했어요. 또 특히 청년들과 소통을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경우는 1970년대에 우리가 로잔 언약을 해가지고 우리 한기총에서 지금 로잔 언약 가지고 공동 신앙사를 만들면서 복음 선포와 사회 정의, 이거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1970년대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하고 로잔 언약이 선포됐을 1974년인데 그때 선포됐을 때 한국의 보수 교회는 그 로잔 언약을 신복음주로 매도해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사회 구원 또는 이제 사회 복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매도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회 정의를 멀리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하고 소통할 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젊은이들 떠나면서 한국 교회에 상당히 치명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소통하려면은 젊은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젊은이들하고. 예, 예. 이런 부분이 지금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예요. 1970년대만 해도 우리 선교단체들이 젊은이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이 많이 됐는데 지금 와서는 선교단체건 보수적 교회건 젊은이들하고 청년들하고 소통이 지금 굉장히 막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 막힌 소통의 길을 털 수 있는 것이 개신교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정말 그들에게 어떤 달콤한 맛을 줄 수 없는 또 매력을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우리가 또 많이 염두에 두면 좋겠다 저는 생각해요. 아, 오늘 방송 보시고 정말 소통의 그런 것들이 교회 어른들이나 모든 목사님들께서 정말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현대 사회가 뭐냐? 너무나 지금 하루아침에 사회가 지금 아침 일어나면 바꿔지잖아요. 예. 아침 일어나면 지금 바꿔지고 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너무나 물질이 풍요로워. 그전에는 과연은 너무 많이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이럴 때는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했거든. 젊은이들이 부모 때 그렇게 희생하고 어려워서 했는데 젊은이들은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지금 등 따뜻하고 배부르단 말이야. 내가 교회를 나가서 왜 앉아 있어야 되느냐? 교회에 앉아서 내가 왜 앉아 있어야 되느냐? 구원은 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결국은 뛰쳐나가. 그냥 교회는 줄어들. 그리고 편하게 어떤 종교는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종교를. 네. 그렇죠. 종교를 하나 갖기는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이 바쁜 도의지 생활에서 1시간 정도 경건한 시간 보내면 좋겠다. 이럴 때 뺏겨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사실 한기총 회장으로서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으셨지 않습니까? 다락방이라는 그리고 우리 개혁교단이라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하자니 부담이고 안 하자니 이 사람들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리고 후폭풍도 상당히 지금 맡고 계시는데 한기총 회장으로서 그런 부담감이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하시고 그걸 이렇게 해주셨는지. 내가 그 유광수 목사님을 만난 것은 예.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인가요? 그 개혁 측하고 그 이 다락방하고 이 교단을 합쳐가지고 예. 저기 일산 킨텍스요. 킨텍스에서 그 합친 운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합친 예배할 때지. 합동 예배를 예배. 드릴 때 갔더니 그 이야기 왔으니까 축사 한마디만 격려사든지 한마디만 하고 가라. 그래서 그때 딱 내가 2분을 했어요. 그 2분 내용이 이단은 뿌리 몇 개 달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양에 개혁 측에 돌아왔으니 개혁 측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라. 그리고 WCC를 나는 반대한 아주 그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WCC를 반대하면서 함께 우리가 동지가 돼가지고 이 대회를 막자. 그러고 이제 왔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약 트면서 문재철 목사가 차기 후보자가 이단 그 영입하는데 가서 축사를 해서 힘을 실어줬다. 해가지고 이제 내 공격이 전면전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격 자체가 신문이 안티 신문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귀담아 듣기를 좋아한다고 말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듣고 와가지고 와서 이제 개혁 측에다가 공격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개혁 측은 우리 한기총의 창립 멤버야. 그렇죠. 그리고 예. 개혁 측에서 거기를 영입을 해서 하나가 된 거니까 한기총은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혁 측을 공격을 하고 개혁 측에 당시에 그 신학적인 해석을 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나영화 박사란 말이야. 예, 그렇죠. 개혁 측의 총장이고. 그러니까 나영화 박사를 공격하고 조경계 목사를 공격하면 되는데 한기총을 공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근데 여기는 손님이야. 저리 가라 해서. 여기하고 싸우기를 싫어해. 그 사람들이. 왜냐면 큰 아주 핵심하고 붙어야 문제가 해결되니까 한기총하고 전쟁을 시작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기총이 한 발 뒤로 물러서 개혁 측에다가 공문을 보낸 거예요. 네. 개혁 측은 창립 교단으로서 우리가 존중한다. 그러나 한국교회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유광수 목사를 받아들인 것은 사전에 어떤 그 좋은 대화가 없이 받아들인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니 아직도 유광수 목사는 한국기독교협력연합회가 이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받기가 곤란하니 개혁 측에서 다시 신학적인 검증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오 하고 통보를 딱 했어요. 네. 통보를 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해답이 오기를 나영화 박사 총장과 신학위원회 위원장과 이름으로 해가지고 통보 오기를 우리가 아무리 조사해도 유광수 목사는 이단이 아니다. 그러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선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그때 그리고 또 우리는 임원회를 또 여는 거야. 자, 공무원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왜냐면 너무나 외세 강압적이고 한기총을 막 몰아붙이는 세력이 한기총 뭐 해체하라. 이게 시끄러워지는 거야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서 이제 외부의 사람들은 한기총 느닷없이 해체하라 하니까 이거 뭔 일인고 하고 말이야. 그때부터 한기총이 이제 소위 말하면 쫄기 시작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공문을 또 보내. 그렇다면 또 다시 받기가 곤란하니까 유광수 목사님 재점검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재점검하지 않으면은 비록 개혁교단이 창립교단이 할지라도 우리 한기총 법에 의하여 정관에 의하여 기교단을 제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지막 통보를 보냈어요. 세게 보내셨네요. 세게 보냈죠. 그래가지고 보내니까 제 이름으로 보내니까 이쪽에서 나영호 박사 이름으로 총회장 이름으로 해가지고 대답이 오기를 그러면 지금 우리 총회가 파회 중이니까 다음 총회까지 기다려 주시오. 예. 다음 총회 때 가서 우리가 다시 조사해서 그 결과를 한기총에 통보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했어. 그러니까 그 말이 맞거든. 지금 파회 중인데 총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을 지금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좋다. 그때까지 기다려 줄 테니까 총회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하나도 숨김없이 보고해 주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9월 총회가 이제 지나갔어. 그리고 9월 총회가 딱 가가지고 정학재 목사가 총회장이 딱 됐는가 막 그래가지고 통보가 딱 오기를 우리는 조사를 또 하고 또 했지만은 유광수 목사는 이단성이 없다고 그러니 공동 조사하기를 원한다. 한기총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유광수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유광수 목사를 제재해서 정리하겠다. 그리고 만일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은 한기총에서 보호해 주시오 하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의를 또 했어요. 회의를 또 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유광수 목사를 이단으로 만들었던 자가 누구냐 하니까 한기총이 족보를 전체를 딱 보니까 최상경 통합지기 최상경이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최상경 목사의 그 소위 참모요 하순이라는 박영택이 호원 합신의 그 다음에 또 합동의 진용식이 그 다음에 또 고신의 최병두 이 네 사람하고 협력해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합동의 뭐냐면은 박용규 교수 합동 총신대 이 사람들이 유광수 목사를 이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몇 명 되지도 않으시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을 이단 이번에 유광수 목사의 조사위원으로 우리가 이들을 부르자. 예. 그래서 통보를 했어요. 최삼경이는 나중에 이제 최상경 문제 나오고 있지만은 월경 잉태론과 삼신론을 해가지고 이미 한기총에서 2단으로 끝을 냈습니다. 예, 못 들어. 그러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진용식 같은 사람은 불러다가 조사를 하면서 최상경이를 따르겠냐 안 따르겠냐 했더니 나는 최상경이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도 2단 동지자 내지 친2단자 2단으로 끝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부르고 그러면 어떻게 이 유광수 목사 재조사하는데 핵심 인물이 누구냐 하고 우리 합동에 조회를 해보니까 합동에서 하는 말이 최상경이도 우리 교단이 아니고 박영택도 우리 교단이 아니고 최병기도 우리 교단이 아니고 다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면 우리 교단에서 유광수 목사를 2단으로 제재한 사람은 박용규 교수다. 그러니 박용규 교수가 2단으로 만들었던 자료가 우리 교단 역사 자료집에 그대로 있다 이거야. 자기가 친필로 써서 원본 그대로 있다. 그것을 그러면 보내주라.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황규철 총무가 참고해서 찾아가지고 박용규 목사가 친히 2단으로 만들어놓은 자료를 한기총에 보내옵니다. 그러면서 이것 갖고는 부족하니까 우리 한기총 2단 대책위원회에서 그럼 박용규를 2단 다시 재심사위원으로 이것을 2단으로 만들었던 자를 왜 당신이 유광수 목사를 2단으로 만들었느냐. 그러니 이 사람 말을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2단 대책위원으로 제가
지명을 했어요. 아, 예,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용 통보를 2번, 3번 보냅니다. 아. 만일에 안 나왔을 때는 당신의 문제성을 우리가 지적하겠다. 나오라. 안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기피하고 안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단 대책위원들을 만들 때에 합동해서 합동에 한 5사람 정도를 6사람 정도를 이단 대책위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영아 박사님 같은 사람은 뺐어요. 왜 그러냐면 소속 교단이기 때문에 훌륭한 학자지만은 편파 멋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빠져버리고 그 유광수 목사를 이단으로 지명한 사람들로만 전부 모였어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내가 유광수 목사 개혁 측에서 온 자료 조사를 쫙 해보니까 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김기동이하고 관계가 돼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산에 산해원 교회 누구죠? 이태화하고 관계가 돼 있다 이거야. 이런 점이 있기 이전에는 별로 내용이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전부 조사를 의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사위원들 앞에 딱 서서 하는 얘기가, 유광수 목사가 이단이라면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이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아니라면 아닌 대로 사실을 규명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봐주려고 생각하면 나중에 당신들도 언젠가는 당신들도 잘못 판단한다 해서 책임을 내가 물을 것이다. 그러니 조그만한 꼬투리가 있어도 이단으로 만들어 버려라. 골치 아프니까 하고 내가 딱 주문을 내가 냈어요. 제대로 걸릴 뻔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사를 하는데 우리 그 합동에 총신대 교수라고 하는 그 어떤 교수가 하나 있는데 이름은 지금 갑자기 생각납니다. 이 교수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위원이 뭐냐면은 자기가 유광수 목사를 잡는데 킬러라고 자기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위원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박용규도 부르고 우리 합동에 있는 자료를 자기가 다 총신대 교수니까 다 갖고 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조사를 할 때 그때 우리 교단의 정치부장도 하고 또 재판국장도 하고 부총회장 후보가 나왔던 유명한 실제 이태선 목사가 있어요. 이태선 목사도 이단 대책위에 넣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는데 김흥선 목사라고 이분도 이단 대책위에 넣고, 좌우간 우리 교단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이단 대책위에 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 조사를 완전히 끝내서 150개 문항을 만들었어요. 유광수 목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것을 공개로 하자. 비공개를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해서 문제가 있을수록 한기총은 깨끗하게 클리어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 공개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50개의 언론사에다가 통보를 다 했어요. 언론사들이 CTS, 국민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CBS 전부 나와서 저렇게 촬영하고 쫙 있는 데서 불러서 유광수 목사를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를 가운데 심판대에다가 앉혀놓고 쫙 모여가지고 전체 모여서 150문항 가지고 질의하게 만들고, 나는 대표회장은 이 유광수 목사의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혹시라도 내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에 참석을 않겠다. 그리고 인사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내주라. 유광수 내가 목사에게는 오늘 유 목사님은 오늘 여기서 내가 그때 일산 킨텍스에서 보고 오늘 여기서 내가 처음 보지만은 당신의 말 한마디에 영원한 이단이 되든지 아니면 당신이 풀어질 수도 있다. 당신은 가슴에 심장에 있는 얘기를 해라. 그리고 만약 경우에 이야기를 당신이 해서 혹시라도 실수한 것이 있으면 쓸데없는 궤변 늘어놓지 말고 실수는 실수라고 시인하여 여기서 이분들에게 동정을 받도록 하라. 그리고 나는 거기서 악수를 하고 다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오후에 내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조사하는데 녹음을 딱 했어요. 그 녹음을 내가 와서 전체 가져와서 내 방에서 틀어보니까 마지막에 이태선 목사가
그 유광수 목사한테 질의한 것이 있어요. 당신은 합동 박영택 교수의 박영영 교수의 구원의 섭리를 당신은 믿느냐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 나는 그 박영영 박사의 구원의 섭리를 믿고 그 목회를 내가 하고 있다. 이러니까 이태섭 목사 하는 얘기가 그럼 당신은 이단 아니네. 이렇게 우리 합동의 이태섭 목사 입으로 끝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뭘로 봤냐면은 그 비디오, 그날 하루 종일 틀어놓은 그 비디오를 통해서 내가 그걸 확인을 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임원회를 열었어요. 임원을 열어서 임원회 열 때도 이태선이, 김흥선이 유머식이 우리 김또 우리 그래서 우리 합동측 목사 6사람도 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단성이 없다 결론 내렸어요. 근데 그 제일 중대한 이단성이 없다는 중대한 부분에 뭐가 있냐 되면 그 마산의 이태화한테 뭐냐면은 지금 총신대 교수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총신대 교수 박영규가 그 유광수가 이단이라는 글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마산의 이태화의 제자였다는 것을 썼고 그 다음에 김기동이의 기신론을 배워서 했다는 그게 2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유광수 목사한테 조사 결과 나는 이태화를 만나본 적도 없다. 그 다음에 나는 김기동이를 만나본 적도 없다. 이제 우리 150 문항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요. 그러면 왜 당신은 이태화한테 갔느냐? 나는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데 마치 부산노회 노회장 그러니까 서기 목사 교회 옆에서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 근데 교회가 막 부흥이 되더라. 부흥이 되는데 예배당은 지하되었고 돈은 없고 그래서 내가 마산의 이태화 목사가 가건물을 잘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들하고 같이 그 교회 건물 주일날도 아니고 그 평일날 교회 그 구경하러 갔다. 갔는데 이태화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고 거기 사는 사람이 교회를 소개해 주길래 교회 다 들여다보고 사진 찍어 와서 노예 와서 하는 말에 내가 이 교회를 가보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 그래서 가건물을 그거 보고 지었다. 이랬는데 우리 노예에서 너 왜 이단한테 갔냐? 너는 갔으니까 수찬 정지를 시켜버린다 해가지고 순수한 목회자를 수찬 정지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 수찬 정지 하려면 나는 이런 교단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찬 정지 시키냐? 그래가지고 교단을 임의로 탈퇴를 해버려. 탈퇴를 하니까 죽이려고부터 뭘 했냐 하게 되면 한 가지 딱 실수가 있었어요. 유광수 목사에게 뭐냐면은 하여튼 내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했는데 기신론하는 김기동이를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단 대책위원들이 유광수 목사를 조사할 때 첫 번부터 막혀버린 거야. 그렇죠. 사실이 아니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이태한테 갑당해야 그 다음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태화를 만나본 적도 없다니까 할 말이 없잖아. 김기동이를 만나본 적도 없다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박영용 박사의 그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안 됐다고 그 이단이 아니다고 끝을 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실행위원회를 열었어. 그 이단 대책위원 이단이 허락하려면 실행위원회까지 통과돼야 돼요. 그래서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거기서 유광수 목사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런데 그 실행위원회 김중규 목사라고 이 사람이 우리 합동 측의 총회장 할 때 이 양반이 유광수 목사를 이단으로 만들어요. 이 박용규의 말만 듣고. 근데 이 양반이 명예회장으로서 거기 실행위원회에 나와 있던 거야. 그래서 실행위원회에 나와서 의장하고 손을 들고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만드는 사람을 여기서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난리가 났지. 교단에서 뭔데 교단에 만들어 놓은 것을 한기총이 못 푸냐. 지금까지도 이단을 만들어 놓은 것도 한기총이고. 유광수 누가 만들었냐. 한기총에서 최상계가 이단 만들었다. 합동에서도 만들고 합신에서도 만들고 통합에서도 만들었지만은 궁적으로는 연합기관이 최고의 기관이 한기총에서 이단 만들었다. 한기총에서 푼다는데 무슨 말이 많냐.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합동은 그러면 막 교단 탈퇴를 해봤다고 이제
억압을 누른 거야. 근데 여기서 여기저기서 떠들고 난리가 났지. 무슨 소리 하냐고. 대교단이면 대교단이지. 대교단답게 놀아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많이 싸우셨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럼 이것은 투표로 가기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 김응선이나 이태선 목사나 합동해서 이번에 할 때 반드시 이단 아니라고 자기들 입으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놓고 실행위원회에서 김준규 선배 자기 총회장이 못한다고 막 서들어대니까 그들이 다시 변심해 가지고 나도 반대하겠다고 이제 벌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내동 조사도 자기들이 다 했고 자기들이 마지막 조사할 때 이태선 목사 같은 사람은 박영영 박사의 구원 서사시를 믿느냐 안 믿느냐 당신은 이단 아니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사람이 실행위원회에서는 무조건 그러면 나도 반대한다. 그러면 좋다. 여기서 반대할 사람 반대하고 찬성할 사람 찬성하시오. 그리고 모든 것은 오늘 투표를 하겠다. 그랬더니 유광수 목사를 지지한 세력은 뭐냐면 눈 뜨고 하는 건 뭐야? 이게 투표.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 투표가 아니고 거수요. 거수로 하자. 뭐 하고 이제 난리가 났어. 그리고 합동 측에서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자. 그 내가 두 결론에서 내가 대표장 직권으로 내가 상정한다.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겠다. 이것은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구에게 제한도 받지 말고 유광수 목사 이단이라면 이단의 표를 던지고 아니면 아니라고 던지시오. 그 대신에 내 표도 소중한 한 표지만 내가 기권을 하겠다. 대표장은 이 일에 관여를 않고 그래야겠네. 그래야겠죠. 기권을 하겠다. 그리고 기권을 딱 해서 표 한 장 딱 들고 기권표에다가 내가 탁 총대들 보내 던졌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44대 19인가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잽도 안 되게 이기셨네요. 무기명인데도.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해서 유광수 목사 이단 아닌 것이 그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망이를 땅땅 두들고 결정을 내고 했지. 그 당시 합동조 총회가 81회 때 유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지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총무관 누구였냐면 합동 총무 이재영 목사예요. 이재영 목사가 총무를 하면서 그걸 그 이단으로 만들었는데 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몇 년 후에 임태덕 목사님이 총회장하고 이재영 목사 역시 총무를 하고 있었다고. 그 부분 제가 설명을 그때 네. 다락방을 이렇게 유 목사님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를 조사를 알다고 나니까 이거 풀어주자. 이래가지고 받아주기로 영입위원회가 구성됐다니까. 그렇습니다. 그 영입위원회를 지금 이 개혁교단하고 이 합동체에서 나간 교단이 개혁하고 그 다락방 이 두 개를 받아주자라고 위원회가 구성됐다 말은 이단이 아니다는 확실한 증거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재영 목사님을 만났어요. 임태선 목사 만나서 왜 그랬냐 그때 81회 때 왜 그렇게 신앙 양심 있지 그랬냐. 지금 이거 봐도 좋아. 지금 LA 목회한다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내보고 이러더라고. 그때는 하도 다락방에 많이 가서 이렇게 손이라도 딱 잘라줘야 다락방을 안 가기 때문에 정지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풀게 내가 이거를 앞장서서 풀게. 임태덕 목사님이 그 당시 총회장하고 이재영 목사 총무할 때 자기들이 이단 해놓고 이단 풀겠다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합동수에서는 정치적 싸움으로 유광수 목사가 누명선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풀겠다고 자기들이 정지해놓고 자기들 풀겠다고 앞장섰던 거 대표님 아시잖아요. 네. 저도 합동적 목사로서 그러니까 다 직접 물으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안타깝다 내가 풀겠다고. 그러셨어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타까워가지고 이게 아닌 거를 정치적으로 묶어놓고 풀라니까 묶을 때는 정치적으로 묶고 풀라니까 신학적으로 풀어야 돼. 신학적으로 풀라니까 신학자들 전부 다 교권에 잡혀 있잖아요. 누가 교단이 결정한 것을 함부로 반대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된 이 와전이 한기총에서도 지금 이렇게 다락방이다 아닌 것을 조사 모든 이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했는데도 지금 또 마찬가지 전 해외는 더합니다. 똑같이 이단이에요. 이러니 참 안타깝죠. 그래서 내가 맡고 있지. 약 한 80개의 단체에다가 각 교단과 그리고 각 언론사에다가 내가 이만한 페이지를 해가지고 유광수 목사가 질의했던 이 자료를 붙여가지고 내가
한기총에서 내용 통보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 하게 되면 한기총이 이단을 해제한 것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에 이단이라고 떠들어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귀사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한기총이 고발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유광수 목사는 한기총의 이제는 정회원이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만일에 그런 문제 발생할 때는 내가 고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귀사하고 다시 말하면 국민은 국민을 보하고 좋게 지내고 싶다. CBS하고도 좋게 지내고 싶다. 그러니 그것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좋게 지내고 싶은데 자꾸 한기총이 해제한 것을 불법적인 양 하게 되면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 한기총은 지금까지도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단체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한기총에 대한 고유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고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하겠다. 그 후로 한 건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게 아니니까. 안 나와. 나오게 되면 내가 합니다. 우리 한기총. 그런데 서류를 다 해서 아주 정중하게 책자로 만들어서 보냈어. 내가 보내줄 하나 보내줄게.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하시는데 한가라선 제가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 대표회장께서 돈 받고 풀어줬다고.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나를 얼마나 쌓이셨으면 지금 말씀만 나면 바로 나오죠. 청와대에다가 나를 투서를 해서 유광수한테 돈 50억을 받고 이단 해제해 줬다고. 저희가 다락방에서 50억 드렸다고요? 나를 50억을 줘가지고 이단 해제해 줬다고. 혹시 50억 있습니까? 심지어는 한국의 최고의 어른 지도자 누구라고 말 안 해.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경제 최고 지도자 만나니까 홍 목사가 50억 받고 해줬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하여튼 50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받아주시오. 내가 나도 그러니까. 아니 50이라도 100억짜리도 되지 않소네 하는 말이 100억짜리도 된다. 그렇지만은 왜 그러냐면 이것은 나하고 직접 상대가 아니라 개혁 측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광수 목사나 정은주 목사하고 상대할 수가 없어 이것은. 맞아요. 총이라는 2번 만나셨는데. 개혁 측 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법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청와대에다 투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지. 그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놈을 고발을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법정에 지금 세우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그런 일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나름대로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그런 압력과 그런 잘못된 것으로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멘. 바로 그겁니다. 제가 볼 때 이 다락방 운동은 저도 못해서 내가 3대로서 평생에 교회를 주일을 한번 떠난 적이 없는 정도. 군대에서 마저도 오직 성령운동했던 사람이 이 한국 최고의 신학이라는 총신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모태 신학으로 지금까지 칼빈주의 사상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 너무너무 참 이것이 목회구나라고 깨닫고 목회를 하는 중에 이런 이 누명이라는 게 오는 게 누명이지. 누명을 서는데 어떻게 된 파인지 그리스도가 결론나고 답이 나니까 합동지에서 강선호에 불러서 너희가 한번 면접시킨다. 그것이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나는 그걸 너무 충격적으로 내가 놀란 거예요. 저 때는 이단이면 안 쳐다보잖아요. 이단. 옆에도 안 가죠. 이단인데 뭐 우리가 뭘 이단이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근데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다. 그 말으로 초대교회 전부 이단의 괴수가 바울이고 이 복음 운동을 이렇게 제대로 하면 이런 능력을 쓰구나. 이것이 우리 이 복음 운동 하면서 실제로 뭐 어떤 피해 우리가 교인들에야 여러 가지 피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도 방해도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힘있게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적 운동은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된다. 신학적으로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단이 아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나영환 목사님께서 그러면 다락방 이단 해제 신학적으로 풀어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안 듣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홍 목사님이 다 말씀해 주셨고 네. 특별하게 할 얘기는 별로 없는데 네. 일단은 이제 그 최삼경이나 박용규랑 그 사람들이 이단을 모을 때에 김기동의 귀신론하고 연결 짓고 또 그래서 사탄 결박권 또 천사 동원권 그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해서 애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노래는 교회마다 다 부르거든. 그렇죠, 다 부르죠. 다 부르거든. 전 어디나 교회 다 안 다녀도 부르거든. 불렀습니다, 네, 그거. 다 부르거든. 그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겼네, 사탄 이겼네 네. 했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다 알고 믿는데 그걸 가지고 이단이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신학자가 그거 하나 애들도 믿는 것을 안 믿고 이단이다 하면은 성경도 모르는 거지. 애들만 모르는 거지. 그리고 자기 어떤 선입관 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도 안 되게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한 것이 있고 또 천사 동원권 부분도 권세라고 한 권자를 썼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니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래서 이제 한 중보 기도권 그러면은 중보 기도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리 칼빈 또 뭐 박영 박사 다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중보기도는 권리가 다 있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왕같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우리의 권세가.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이 성도를 섬기는 종들이라고 해요. 섬기는 종들. 섬기는 종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이나 이상근 목사님 주석이나 칼빈의 주석 다 보면 히브리서에서 성도를 섬기는 종들이다. 그리고 우리 부를 수도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우리가 이제 천사들 우리 섬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없다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이단을 하면은 그건 성경 자체를 부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단 해제하는데 뭐 특별히 어려움도 없고 아멘.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고생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유 목사님 신학 검증하는 이 작업할 때 이게 하루에다 한 거예요. 하루에 그 시간 오래 걸리도 안 해요. 왜냐 간단해요. 간단한 거니까 하루에 다 끝난 거예요. 간단한 것 때문에 저는 꽤 오랜 시간을 그냥 거시기 하고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합동 측에 있는 저도 총신 나왔기 때문에 총신 다 70회거든요. 70회 동창들이 저한테 그래요. 동창들이 특히 대구 부산에 있는 동창들이 어이 유광수 목사 이단 아니네. 자네 잘하소. 확실히 가소.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우리 70회 동창회가 있어. 동창회에 내가 참석을 했더니 오랜만에 참석을 했어요. 내가 이제 총장 뭐 이렇게 은퇴하고 또 이렇게 정년퇴직했기 때문에 교수 정년퇴직하고서 이제 시간이 좀 나서 우리 동창회 참석을 했더니 70회 동창회 가니까 동창들이 어이 자네 오랜만에 왔네. 자 부회장 하소. 그래서 동창들이 저를 부회장 시켜줬어요. 만일에 2단 옹호자로 친구들이 생각했으면 어떻게 너 뭐하러 왔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자마자 환영하면서 부회장 시켜주더라고요. 그건 이 유광수 목사님 2단 정죄를 합동해서 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억지로 한 거다. 그렇게 다 이해한 건 또 신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까 홍 목사 말씀했듯이 만일에 이제 한기총을 이렇게 공격할 것이 아니고 사실 나를 공격해야 되거든요. 2단 해제하는데 신학적 앞장섰으니까 지금까지 저를 공격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이 왜 홍 목사님을 공격을 했을까요? 그래? 정치적으로 하는 거야. 그 신학적으로 문제 정치적으로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만만한 게 이제 한기종 박영구 만났어요. 박영구 만났어도 신학적으로 하면 얘기 안 해요.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단을 만들었는데 왜 풀었냐 그런 억지만 풀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렇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뭐 교단 측으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노력들 중에 하나로 이제 소통을 하자는 이야기로 WCC가 출범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WCC가 사실은 흘러오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 WCC를 반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2부에서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